3월 1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에서 12장, 시편 78편, 여호수아 11장에서 12장,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북쪽 산지의 왕들과 긴네로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고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체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무익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하솔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지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야와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히윗 사람들과만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성은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땅, 곧 해돋는 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온 땅을 얻었고 요단강 골짜기의 동쪽 모든 땅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래의 왕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헤스본 성에서 살았습니다.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야복 강까지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땅은 골짜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암몬 사람들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길르앗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 골짜기 동쪽을 다스렸습니다. 또 베니어시못에서부터 남쪽으로 비스가 언덕까지 다스렸습니다. 바사왕 옥은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 헤르몬 산과 살레가와 바산 지역의 온 땅도 다스렸습니다. 옥의 땅은 구슬과 마아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옥은 길르앗 땅 절반도 다스렸습니다. 길르앗의 땅은 헤스몬 왕 시온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 즉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모든 왕들이 물리쳐 이겼고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왕들은 요단강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과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 사이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지방이었습니다. 그 땅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분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라드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케다 왕, 베델 왕, 다푸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롱 왕, 마동 왕, 하솔 왕, 시브론 무롱 왕, 아사 왕, 다나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드악 왕,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돌왕, 길갈의 고인왕, 디르사 왕이었으며 모두 31명이었습니다. 시편 78편.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단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이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마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이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환 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 떼를 보내어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 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하음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일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